와서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4명의 수도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가지고 수도원의 깃발이 이제 펄럭거렸습니다. 그걸 본 가장 어린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깃발이 나부깁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경험 있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깃발이 아니라 바람이 나부끼는 걸세.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수도 경험이 조금 더 많은 세 번째 수도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깃발도 바람도 아니라 그대들 마음이 나부끼는 걸세.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가장 나이가 많았던 4번째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이런 주둥이들만 나불거리기는.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뭔가 와닿는 게 있죠. 진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진리에 대해서 본다라는 체험적인 동사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체험 동사를 사용해서 진리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장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와 보라라는 단어 문장이에요. 와서 보라.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와서 체험하라는 초청이죠. 그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에게 와서 직접 체험하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1장 45절, 46절에 또다시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바로 와서 보고 직접 경험해 보라고 초청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참 많은 그 질고가 있고 과거가 있는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동네에서도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해서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자 기쁨으로 이제 동네에 뛰어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에도 와서 보라라고 동네에 나아가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왕따를 당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서 와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본다라는 체험한다라는 동사를 예수님이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진짜로 보면 알 텐데 그들이 그 진리를 체험하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건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라고 지칭하세요. 그게 누가복음에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길은 바로 체험하고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본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해요. 먼저 이 11장을 보게 되면 11장의 주요 사건은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러한 대목이고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나사로가 살던 동네,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정황을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을 보면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까지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와 보라라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 나에게 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주객 전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만하거나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애통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을 와서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알아가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할 힘도 없고 애통과 탄식과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면 이 믿음조차 흔들려요. 기도할 힘도 없어지기도 하고 기도할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 걱정과 근심만이 점점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작은 목소리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의 믿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누이들의 슬픔과 애통의 부르짖음,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기도에 바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주님은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 그 탄식에 응답하셔서 지금 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비단 그냥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청과 간청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와서 보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하다, 와서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셨다. 바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4장 31절이에요. 백성들은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 애굽에서 비탄에 빠진 자신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보셨다. 바로 그 말에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역사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빗대어 사가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보면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애통에 빠지고 종살이하며 너무나도 힘들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보신 것처럼 지금 사가랴가 이야기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암흑의 시기잖아요. 로마가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방인 헤롯이 아주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 그 암흑의 땅 가운데 신음할 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맥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도 얼마나 힘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보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 이 사랑하시는 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오셔서 보아달라라고 하는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오셔서 봐달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니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때로는 애통이나 슬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눌려버릴 때, 그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주님 와서 보아달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월간 기도회 때 우리는 성도들 자녀들 중에 이른바 탕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예배당은 빈틈없이 꽉 찼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다. 기도 중에 나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예배당 앞쪽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그러자 많은 부모들이 나왔고 곧 장례는 눈물 바다로 변했다. 부모들이 강대상 주변으로 모이자 나는 한 명씩 말 안 듣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전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장내에 가득했다. 이어서 벌어진 상황은 실로 대단했다. 나는 무릎을 꿇은 부모들의 친구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 친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애통에 빠지고 지쳐 있었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새 불신하는 마음들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애통의 기도를 올릴 때에 그것은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다. 바로 그 온 교회가 한 게 뭘까요?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가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던 그 부모들을 향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바로 이 형제의 딸이, 이 형제의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탄식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비명을 아버지가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바로 울면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단위로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느 순간 포기할 때 있고 기도마저도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이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아주 짧은 기도 같지만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심령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누이들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바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오셔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정말 짧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죠. 어떻게 내가 당당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내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꽤 오래전 어느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의 일부예요.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분은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이 깍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시지 말고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6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것조차 보는 거 질색하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간병을 해주던 여자분이 정신을 놓아버린 뒤에 저렇게 욕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한테 고용되어서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을 많이 간병을 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해괴한 환자들이 많았던지 어떤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분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을 할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다윗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성을 평생 감추고 억누르고 꾸미고 살지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러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조그마한 부족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구하는 바로 누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버리자 누이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아래에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도 와서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보시옵소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내 현실이 주님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내 현실이 주님의 현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서 울고 있는 누이들의 눈물 가운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기술해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눈물은 원래 어둠에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신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주님은 자신의 눈물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현실을 주님은 자신의 현실로 삼으신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나오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저쪽 위에서 밧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품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고통과 슬픔과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게 39절과 4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아빠를 부르는 이 못난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애통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어렵고 어둠 속에 있고 무덤 앞에 있고 좌절 앞에 있다고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마치 무덤과 같다면 그 앞에서 해야 될 기도는 분명하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입대 일주일 전에 일본을 다녀온 이력 때문에 신병교육대에 가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군대의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공동체 생활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해외 체류나 고열 등의 이유로 격리 생활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중대장이 격리 생활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격리 생활관은 주일에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활동을 꼭 가야겠다라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다소 기가 막힌 표정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그것에 눌려서 손을 내렸지만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물었는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예배를 하려니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병이 마스크를 낀 채 생활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포켓 성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허름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 심지어 성도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부어졌습니다. 군생활을 향한 막막함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허름한 중대장실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이 여건과 형편을 뒤덮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감격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군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추억을 떠올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런 굶주림을 갖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더욱 그런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읽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교제를 더욱 간절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혼자 감옥처럼 던져진 중대장실에서 이 예배 가운데 통곡하죠.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보아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홀로 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바로 우리의 매일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해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이 못난 당신의 딸이 아들이 여기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를 향한 긍휼이에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짝같이 갖다 버리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 못하시죠.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8절에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시던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누이들의 기도 때문에, 간구 때문에, 탄식 때문에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런 긍휼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약점이 있다면 바로 그 긍휼 때문이고 바로 그 긍휼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갈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라는 것 우리가 붙잡기 원해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도고, 그게 어느 순간 막연해졌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형제의 고통 가운데, 자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형제와 이 자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과 아들이 지금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고 셀 모임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그냥 나의 믿음과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때문에. 송중기 목사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삶이라는 글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 스승인 어머니는 홀로 남매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여자가 혼자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오늘도 힘들지만 1970년대는 더했다. 그녀는 아침에는 파출부였고 낮에는 식당 배달원, 밤에는 화장실 청소부였다. 그러면서 살림도 했다. 잘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도 월세 한 번 제때 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기도했다. 아니 그래서 기도했다. 잠잘 수 있는 4시간을 쪼개서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를 다녔다. 내가 봤다. 말문이 터지기 전부터 봐왔다. 어머니가 원래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꾼이어서가 아니다.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어서였다. 죽을 것 같은 생활고와 살려야 하는 자식들 때문이었다. 잠을 조금 더 자기보다 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대단한 영성 때문이 아니었다.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기도했다. 그녀의 동기는 확실했다. 그녀의 동기는 자식들이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거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일을 다니느라 종일 집을 비웁니다. 취약전 어린아이 둘이 집에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적은 돈으로 먹이다 보니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집안에서 줄담배를 태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들의 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산동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돌보는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삶은 죽음이 내리쬐는 사막 같았다. 혼자라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있어서 살아야만 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 생명도 내줄 사랑이 있었다. 거기서 지키는 기도에 샘이 터졌다. 덕분에 자녀들은 영적 오아시스에 풍덩 잠겨서 안전했다. 그녀의 기도는 지키는 기도였다.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없잖아요. 삶의 사막 같고 무더운 것 같은 현실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뭘까요? 주님 오셔서 이 아이들을 보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다였던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마르다의 기도고 그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였던 겁니다. 나사로를 두면서 하는 기도,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와서 봐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도 어쩌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둘러싼 어둠이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제가 아픕니다.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나오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입술의 기도가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의 애통과 슬픔이 스며들고 주님을 만나는 통곡의 새로운 간증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형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짧은 기도 하나가 보여준 놀라운 역사,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그 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게 직장이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들을 열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웠고 힘든 이 일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어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낙담함과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버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감동이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부르는 이 자녀들의 비명과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진실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